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도 아무 목적 없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에 오늘의 사건, 여러분이 다 익숙한 사건이죠. 유두고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 사건을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의 작은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있었던 어느 주일 저녁, 일반 집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일일 부흥 집회 같은, 왜냐하면 저녁부터 밤새도록 모였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12절 말씀처럼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날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과 이런 위로의 역사가, 이런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던 드로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께서는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은을 가공해서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 굉장히 융성했는데 이 바울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의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과 함께 그의 말을 받으면서 이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이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을 거짓말로 선동을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 때문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이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이제 에베소의 사역이 대충 마무리 된 줄 알고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 중의 일부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소요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쫓기듯 진행되는 일정 중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 헬라는 다름 아닌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 이미 바울이 그 전에 1년 반 이상을 머물며 사역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1절 이하 말씀 보면 바울은 이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 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대를 받았고 비교적 평안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3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에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이 3개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기듯 고린도를 찾아온 바울에게 모처럼 조용한 시간을 주셨고 그곳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인 로마서를 남기는 그런 영광의 시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드로아 교회 사건입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던 바울은 수리아로 떠납니다. 6월절에 맞추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작정을 하고 일정을 이제 막 진행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갔다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공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피해서 마게도냐로 육로로 먼 길을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4절을 보면 7명의 동행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7교회 대표들이었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오름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럽과 아시아 교회들이 구제금을 모금한 것입니다. 그 구제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7교회 대표들이 바울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의 교회들은 정말 이 마음 씀씀이가 따뜻했고 순수했어요.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구제금을 모은 거예요. 이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이 우리 아픔으로 공감을 되면서 당연히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주 교회는 전 교회는 하나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간에 이런 친밀한 영적 교감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이 진정한 친밀한 영적 교감이 필요하고요. 나가서는 주변 교회가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변 교회들 성도들과도 이런 영적 교감과 구체적 섬김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6절 말씀인데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났는데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오늘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거리는 100길로 이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 그때도 이미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닷새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성경을 대조하면서 이때 바울이 다름 아닌 3일 동안을 심한 풍랑을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한 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틀길이 닷새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닷새 동안에 바울은 바다에서 정말 심하게 심신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일정이 매우 촉박한데도 이 지친 심신을 달래고 추스르기 위해서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획에 없던 일정을 위해서 드로아에 머물던 일주일 동안에 뜻밖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드로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드로아에 있는 소수의 성도들은 어느 주일 밤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당대 최고의 사도인 바울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주신 기적을 체험했고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밤에 드로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가, 그리고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첫째,
하나님의 큰 위로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예배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했어요. 자, 그날은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오늘 주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켜 예배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 주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던 바울은 빠듯한 일정에 쫓기면서도 주일을 드로아 교회와 교인들과 함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울의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됐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장소에 작정을 하고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예 밤을 지샐 각오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지금 내일 떠나야 합니다. 자, 내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내가 떠나야 되니, 먼 길을 가야 되니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고 일찍 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바울의 마음에 아예 없었어요. 오히려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를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밤중 자정을 넘겨서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은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는 아직 주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들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노예였고 노동자였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날 저녁 집회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날 일터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장소는 작은 3층 다락방입니다. 등불을 켰다고 하지만 요즘처럼 조명이 밝은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등불에서 나오는 기름과 연기 때문에 공기가 탁해서 목이 매캐해지고 장시간 머물러 있으면 코가 까매지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너무 피곤해서 어떤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육신의 피곤과 열악한 환경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 그 열정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모인 장소에 등불을 많이 켜놓고 아예 밤을 지샐 작정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그 일은 아무리 피곤해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대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드로아 교인과는 달리 현대 교인들은 예배를 자주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현대인들이 예배를 자꾸 이렇게 폐하는, 게을리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쁨과 피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바빴을까요? 정말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그 일 포기 못합니다. 진짜 이유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든지 사라진 거예요. 예배의 가치에 대한 믿음, 가치관이 내게서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예배도
더 이상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증언합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배가,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쁘고 피곤하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하면 절대로 예배를 피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 부흥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특히 1990년대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의 부흥에는 그야말로 말씀 집회였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새벽, 아침, 오후, 저녁 4번 해요. 그리고 철학기도회는 그야말로 밤을 새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핑계 삼지 않았고 오직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너무나 바쁜 자기들의 삶을 핑계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을 양해해 주세요. 내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하겠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내가 이 소를 하면 시험에 봐야 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으니 양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진단한 진짜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의 초청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상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초청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실을 정확히 진단한 주인은 진노합니다. 그리고 길과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고, 다만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부르지 마라. 그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려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단지 어떤 주일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해요. 주님보다 내 스케줄, 내 일, 내 삶이 더 중요한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에게나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진심을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우리 잠언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더러와 교인들처럼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심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는 시험이 올 때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9절과 1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조롱을 이기지 못하여 참청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3층에서 졸고 있는데 계속 말씀이 길어지니까 너무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두고가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이유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자꾸 막 따져요. 아마 자리가 가득 차서 자리가 없어서 앉았을 것이다.
혹은 너무 졸리니까 좀 졸음을 떨치려고 통풍이 잘 되는 자리에 앉았을 것이다. 어쨌든 이 청년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떤 집에서 일하던 노예나 사원에게 사용하던 단어였기 때문에 이 유두고 청년은 그날도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 일에 시달려 일하다가 매우 피곤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청년이 창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은 이 드로아 교회로서는 너무나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지 기절했던 것으로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오늘 이 성경을 썼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의사 누가의 진단에 의하면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아마 예배는 당장 중단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 봐서 막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이런저런 온갖 이야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저 청년은 누구 자식이냐고 막 이런 얘기를 쏟아내면서 떠드는 소리로 인하여 큰 소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 후폭풍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는 일 실제로 생겼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파장 감당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말레이시아, 아니 한국까지 아마 소문이 퍼질 거예요. 여러분이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전화 걸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한국에서 가끔 수련회 갔다가 청년이 죽거나 학생이 죽는 사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작은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큰 교회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야말로 교회는 엄청난 시험에 빠졌을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 교인들도 어쩔 줄 모르고 막 우왕좌왕 떠들면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단상에서 내려와 그 청년에게 엎드려 그의 몸을 안았다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가 죽은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할 때 취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황해하고 소란을 피우고 막 떠들고 동의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청년을 안고 엎드려 기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그 청년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청년을 안고 있던 바울은 그 청년이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성도들을 진정시켰어요. 12절을 보면 살아난 그 청년 때문에 드로아 교인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만약 청년이 그대로 죽었다면 그 사건은 드로아 교회에 큰 시험이 되었을 것이고, 교회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이 드로아 시내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전도의 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로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 사건은 드로아 교회에 잊을 수 없는 체험이 되었고 간증이 되었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기도로서 시험을 이긴 승리가 그날 밤에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이 체험했던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였고 위로 중의 위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날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니까,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 여정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고 시험거리가 있었습니까?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모세의 반응과 백성의 반응들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바울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 가난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 지상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크고 작은 시험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작은 일만 터져도 정도 이상으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교회 리더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교회에 대하여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소란을 떠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떠드는 것으로는 어떤 해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취한 태도는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위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원리를 가르쳐줘요. 두 가지예요. 첫째,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 가슴에 안고, 유두고를 내 가슴에 안고, 유두고가 내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 유두고를 내 가슴에 안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떠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토론을 피우는 성도들에게 떠들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교회 시험을 생기고 심지어 교회 전체의 존속을 위협할 만한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성도들이 취할 자세는 떠들지 말고 조용히 문제를 안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떠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가슴에 안고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문제와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아니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내가 풀지 못하는 유두고가 뭡니까?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 그 유두고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문제일 수 있고 사건일 수 있어요.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떠들지 말고 유두고를 가슴에 안고 엎드려야 돼요. 유두고가 내 문제가 아니라 또 내 주변의 다른 교우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내 가슴에 안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그냥 토론하고 떠들고 이런 성도들이 아니라 문제를 가슴에 안고 엎드려 기도하는 진짜 복되고 성숙한 그런 영성 가진 교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예요.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체험이었어요. 들어와 교회의 그날 밤 집회는 이 청년이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 그 예배가 절정에 도달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도 찬양을 드렸지만 이 청년을 살려낸 어떤 그 통로로 사용된 바울에게 참 박수를 치고 찬사를, 야, 역시 바울이다, 역시 바울이다, 찬사를 보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밤도 이미 자정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받은 이 벅찬 은혜와 체험을 우리 깊이 간직하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권면을 하고 감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한다면 그날 예배가 정말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이어서 증거해 줍니다. 11절에 기록하기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했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놀랍게도 들어와 교회 집회는 계속되었어요. 여기 올라가 떡을 떼었다 하는 것은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말이죠. 아마 성찬식을 이렇게 아직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했다는 말은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막 얘기했다,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3인칭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두고 청년이 추락하기 전에 하던 말씀 강론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드로아 교회와 바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원래 전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밤이 꼬박 새도록 계속 전했어요.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틀림없지만 진짜 은혜, 진짜 생명, 진짜 위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청년이 살아난 기적적인 사건은 일시적이고 특별한 은혜 체험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가장 소중한 은혜 체험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 사람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적을 체험하거나 은사를 체험하는 그것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은 것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크고 깊고 영원한 그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 받는 은혜 소중합니다. 그러나 참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지속되는 은혜와 위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진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제가 혼자 기도하러 교회에 왔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좀처럼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찬양을 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앉아서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1절부터 쭉 읽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제 마음 같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이제는 나의 기도로, 저의 기도로 소리내어 올려드렸습니다. 그때에도 눈물과 함께 강같이 평안과 위로가 제 가슴에 밀려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유두구 사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육을 가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가 설교를 1시간, 2시간 하면 졸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유두구처럼 졸리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포기할 수 없어서 창문가에 앉아서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신앙에 병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 졸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병들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정말 가슴에 안고 엎드리는 그 성도가 있는 한 그 교회와 가정과 그 인생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창에 떨어져 목숨이 끊어지는 충격적 사건을 당하고도 다시 올라가 말씀을 듣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날이 새기까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런 교제가 있는, 진실한 사랑이 있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0장의 이 어느 주일 밤에 드로아 교회의 이 예배처럼, 그 성도들처럼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엄청난 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막 우왕좌왕 떠들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위로하는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이 진실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드로아 교회가 체험했던 그날 밤에 그 기적과 큰 위로를 우리도 함께 누리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그냥 너무 가볍게 취급해요. 어떤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 제 설교 의도와 같은 일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드로아 교인들의 그 열정, 예배에 대한 사모함, 작정하고 등불을 켰던 그들의 마음, 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양보할 거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예배, 하나님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가슴에 끌어안고 그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 피곤한 그 가운데 밤을 새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했던 그 드로아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또 내 인생의 어떤 색깔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포기할 수 없는 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를 향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그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토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여 유독으로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정말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게 이 밤이 다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일 통하여 세상 줄 수 없는 위로를 서로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내 육체가 삶이 바빠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 그 예배, 밤을 새워 예배했던 드로아 교회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엄청난 문제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왕좌왕 어찌할꼬 떠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인생의 유두고를, 또 누군가가 만난 유두고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교회의 유두고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큰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실제하는 것으로 체험하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떠나는 바울, 그래야 그 밤이 새도록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는 어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